에베소 6장 10절에서부터 17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서부터 1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서부터 1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10절에서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17절까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에베소 6장 10절에서부터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어떻게 나에게 적용할 것인가, 복음을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복음에 대하여서 함께 수요일마다 나누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교회의 사명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사명 기억나세요?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 다음에 뭐죠? 복음을 이래서 제가 할 일이 있어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제가 다 외우면은 제가 할 일이 없는데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살아내고 그 다음에 제자를 세우며 다음 세대를 일으켜 세계 선교를 이룬다가 우리 교회 사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있어요? 집사님? 혹시 그 자료가 있나요? 강집사님? 만들지는 마시고요. 안 만드셔도 돼요. 우리 교회 사명이 만들어 주시면 감사해요. 우리 교회 사명은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살아내고, 여러분 순서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복음을 살아내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살아내고, 복음을 살아내다 보면 뭐가 됩니까? 우리가 제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를 세우며,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제자를 세우면 어떻게 돼요?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세대의 선교를 이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사명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살아내고 제자를 세우며 다음 세대를 일으켜 세계 선교를 이룬다. 이게 사명 선언문인데, 이제 우리가 시간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지, 그래서 복음을 살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살아내고, 복음을 살아낸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복음 전하고 복음에 순종하고 복음을 따라 사는 게 복음을 살아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종교 생활하지 않고 복음으로 사는 삶, 이게 우리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 늘리려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을 계속해서 제자를 세우는 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사람 모아서 채워두기도 힘들지만 그러자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 다른 교회, 그 많은 교회 가운데 또 다른 교회, 우리 새서울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은 복음을 살아내는 한 사람을 제자로서 세우기 위한 것이고,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한 사람을 제자로 세워서 나 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그리고 그 다음 세대를 일으키며 온 세대가 세계 선교에 이르는 게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다. 우리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우리 교회의 사명이다. 그래서 제가 기도 가운데 감동을 받고 또 우리 성도님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령의 능력은 우리가 다 알지만 성령의 능력은 첫 번째가 아니라 모든 것을 포괄하는 사명이야.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이것을,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이뤄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할 것이냐, 성령을 따라 할 것이냐, 성령의 능력을 할 것이냐, 여러 가지 고민했는데 역시 한국인은 능력이지. 할렐루야. 우리 한국인 정서에 팔로우를 할까, 성령의 리드를 할까, 이게 여러 가지를 했는데 역시 한국인은 능력. 할렐루야.
능력이 한국인은 이게 뭐니 뭐니 해도 능력이 최고예요. 그래서 좀 한국적인 정서로 성령의 인도하심이 맞을까? 성령의 이끄심이 맞을까? 아니면 성령께 순종일까? 복종일까? 아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모든 것을 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살아내는 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를 세우는 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을 세우는 건 성령께서만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 성령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음 세대들은. 그리고 세계 선교도 성령이 이루시는 겁니다. 제가 구마모토 가서 박철호 선교사님 만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성령이 이끄시고 성령이 연결해 주시니까 그렇게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 그 선교사님이 또 오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2월 2일 날 제가 말씀드렸나요? 2월 2일 날 우리가 갔던 그 선교제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로 오세요. 오셔가지고 설교를 하시고 또 우리가 가서 하실 사역도 소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일본까지 가서, 여러분 일본에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선진국 같아도 쉽지 않아요. 일본에 가서 자녀 셋이나 데리고 일본에 가서 사시는,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1년 동안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자. 우리 주님의 지상 명령을 위해서 순종하며 우리도 살아가자. 그래서 그 2월 2일 주일날은 지상 명령 주일로 해서 선교사님 모셔서 말씀 전하시고 우리 같이 예배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1년 동안 누구를 전도할 것이냐. 10월 달에 헤브니 페스티벌인데 그때 우리가 누구를 전도할 것이냐. 지금부터 찾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그런 감동을 주셔서 선교사님이 못 온다고 하면 못 오는 거예요. 근데 또 그렇게 오실 수가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복음을 살아내야 되는데, 그 복음을 살아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복음이 또한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도 알아야 돼요. 근데 먼저 우리가 복음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적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모든 일들을 해 나가려고 할 때,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한다라고 할 때 목표를 잡아요. 우리가 목표를 잡긴 하는데 그 목표를 잡으면서 우리가 바로 직면하는 게 무엇이에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방해 요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복음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복음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원하는데 그 적용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에베소서 6장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0절에서 17절 뭐라고 합니까? 종말로 내가 마지막으로 너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이게 뭐냐? 복음 안에서 강건해지라는 거예요. 이 복음 안에서 너희가 강건해지는데, 근데 이 복음 안에서 강건해짐으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 11절에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서 이따가도 보겠지만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적용하는 것이에요. 제일 먼저 무엇의 허리띠라고 말합니까? 무슨 허리띠예요? 무슨 허리띠요? 진리의 허리띠. 전신갑주 가운데 진리의 허리띠잖아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가장 먼저 진리의 허리띠, 그 마지막에 평안의 무슨 신발이에요? 평안의 무슨 신발이요? 복음을 시작해서 복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 안에서 강해질 뿐만 아니라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이 복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괴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의 괴계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의 괴계와 싸워서 이 복음을 살아내서 전투 가운데 있는데 그 전투의 대상이 누구냐? 바로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는, 이것이 눈에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손으로 잡히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대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는 거예요. 무슨 주관자라고요? 어느 세상 주관자라고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 눈에 보이지도 않고 다만 그들의 무기는 무엇이냐? 어둠이라는 거예요. 어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따라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은 우리가 크게 세 가지 세력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가 사탄이에요. 사탄. 여기 안에는 사탄도 있고 마귀도 있고 귀신도 있습니다. 그냥 영적인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에요. 사탄. 그리고 그 사탄이 주관하고 있는 세상. 사탄이 우리의 대적이고 또한 우리가 복음을 살지 못하도록 사탄이 방해하고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헤매고 있고,
세상이 우리가 신앙생활 복음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육신이 이것을 방해. 육신. 여기서 육신은 우리의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은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숭상함, 자기를 숭배하며 자기 목적,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육체의 죄성을 말하는 거예요. 죄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 육체의 죄성. 그래서 사탄과 세상과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육신이 복음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는 그 전장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싸워 나가며 승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는 마귀와 싸워야 된다. 이런 사탄과 싸워야 되고 세상과 싸워야 되고 육신과 싸워야 된다. 근데 이 싸우는 대상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이기셨기 때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이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이기셨다고 했어요? 세상을 이기셨다고 하셨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무엇을 이겼다고요?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고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다라고 로마서에 또 말씀하셨어요. 사탄의 머리를 밟으셨어요. 머리를 밟았다는 게 무엇입니까?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로 예수님께서 사망의 주관자인 사탄이 다스리는 사망에서 3일 만에 부활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넉넉히 우리에게 승리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복음으로. 그 복음을 살아 운동케 하시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이미 주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사탄을 대적해서 싸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적용을 방해하고 적용을 가로막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사탄, 세상, 육신에 우리는 대적해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는 그것을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둠을 무기로 가지고 있는 사탄, 거짓말을 가지고 무지를 가지고 역사하는 그 사탄의 무기를 우리가 파괴할 수 있는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빛의 복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빛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여러분, 제가 복음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복음은 먼저 성경을 찾지 않더라도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한번 입으로 한번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위하여 하신 일,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 복음이 무엇입니까? 성도님,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복음이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거 아닌가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거 아닙니까? 맞는데 더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 안에 예수님의 성육신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3일 만에 부활하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 땅에서 완벽하고 의롭게 사셨던 삶이 거기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복음이에요. 그 복음 안에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어요. 인간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와 같은 인간이시지만 우리처럼 범죄하거나 우리처럼 마귀에게 미혹당하지 않고 완전하고 의롭게 사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 사셨어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완전하고 의롭고 완벽하게 사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사셨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만 생각하는데 그것이 정말 귀하긴 하지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완벽하게 사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3일 만에 부활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이것은 무엇이냐? 승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사로잡는 죄의 권세가 파괴됐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사셨다는 것은 이제 주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주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복음을 알 때에 우리는 마귀의 어둠의 주관자로서 어둠의 마귀, 거짓의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서 이 복음이 적용되지 못해 계속해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한 구원하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우리가 적용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시작은 무엇이냐?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네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계속해서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질 때에 마귀의 거짓이 드러나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제일 처음에 사탄이 인간을 사망으로 사로잡기 위해서 제일 먼저 했던 마귀의 무기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서 뭐라고 했어요?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볼 때 뭐라고 했어요? 심히 좋았다고 했어요. 근데 마귀는 뭐라고 합니까? 너도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심히 좋았다라는 말에 의심을 품게 만드는 거예요. 너는 심히 좋은 상태가 아니야. 너는 온전하고 더 좋은 상태로 될 수 있는 심히 좋은 상태가 아니라 아직 부족해. 뭔가 부족해. 너는 선악과를 먹어야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귀의 전략이고 무기입니다. 마귀의 무기가 무엇입니까? 거짓이고 어둠이고 바로 무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귀의 공격은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느냐? 거짓말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거짓말. 거짓을 가지고 찾아와요. 그래서 너희가 네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라. 그러나 진리의 복음을 알지 말아라. 네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라. 열심 부려도 되고 어떤 종교적인 열심과 종교적인 행위가 있어도 다 돼.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듣지 마. 그것은 신경도 쓰지 마라고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가려는 것이에요.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때에 마귀의 무기, 거짓과 무지를 맞서 싸워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은 고린도전서 1장 8절에서 잘 나와 있어요. 지난번에도 읽었죠. 고린도전서 15장 1장 1절에서부터 8절.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부터 8절 뭐라고 합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를 안에서 우리를 위해 사신 일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그 복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나심과 죽으심, 사심과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사신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더욱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부터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4절 아주 중요해요. 4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몇 번이나 강조합니까? 하나님의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와 사랑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같은 거예요. 6절에 말합니다.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8절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신 것을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에게 무엇을 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우리 무엇을 해야 될 것,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이 복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반복해서 또한 나눠요. 디도서 3장 3절부터 7절. 디도서 3장 3절에 7절이에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6절 성령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에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행한 바 행위를 따라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땅히 처벌받아야 되는 우리의 행위를 따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요 무엇으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신 일이라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복음 위에 서 있지 않으면 마귀는 어둠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너 안 돼. 너 할 수 없어. 너 못해. 너는 끝났어. 너는 수치스러운 사람이야. 너는 죄책감을 가진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이 널 버렸어. 남들은 다 잘하는데 너는 안 돼. 너는 끝났어. 너는 절망이야. 사탄이 계속 우리에게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에서 흔들리기 때문에 불안,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그리고 분노, 그리고 헛된 우상 가운데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과 분노와 근심과 염려를 달래줄 우상을 붙들고 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탄의 전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거짓말로 우리를 속여요. 우리를 어둡게 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말하고 있죠. 너는 예수님 말고 다른 것으로 살아야 돼라는 세상의 이야기가 말하고 있는 그 우상을 우리는 붙들어요. 우리 죄성을 가지고 그것을 붙들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 안에서 복음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그렇고 어떤 사람은 사람들의 인정이 그것이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통제력이 그것이에요.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과 싸우고 사람들을 상처 주고 사람들을 붙들고 사람들 내가 어떻게든 통제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자기의 통제로 나만의 평안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통제광들 있잖아요. 통제광. 내가 통제하지 못하면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의 믿음은 하나님께 있지 않아요. 통치하신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 통제하는 나. 통제. 통제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막 싸우고 찢고 뜯고 아니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은 외면하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은 그냥 등지고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을 내 인생 안에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럴 수 있는 우상을 우리는 붙들고 살아요. 그 우상이 뭐예요? 돈이 있어야 통제할 수 있다. 내가 아는 사람, 내가 친한 사람이 있어야 통제할 수 있다. 내가 능력 있고 건강해야 통제할 수 있다.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 우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평안과 기쁨이 아닙니다. 통제도 두려워요. 이 통제하고 통제도 두려운 사람이 누구냐? 문 닫고 집에 나와서 가스 밸브가 열어졌는지 안 열어졌는지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네. 여기 많이 계신가 봐요. 주여 하시는 거 보니까요. 문 닫고 내가 했나?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아니, 안 닫았으면 좀 어때? 그죠? 네. 우리가 언제 그걸 다 통제해요? 통제할 수 없어요. 아유, 내 자식이 학교 가는데 잘할까? 어떻게든 그 학교에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 없으니까 너무나도 두려운 거예요. 학교 애들이 밖에서는 잘할까? 친구 관계는 잘할까? 어떻게든 내가 통제해야 되는데 통제가 안 되니까 우상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 이게 왜 그러느냐?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하셨다는 거. 그죠? 하나님은 우리 위해서 뭔가를 하셨어요. 뭘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 뭘 하셨어요? 예수님 보내주셨어요. 예수님 보내주셨단 말이죠. 예수님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들이 한 10,000명 계신데 그 중에 하나, 아유, 어쩔 수 없으니 하나 받아라 하고 던져준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자기의 모든 것과 바꿀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믿어지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복음에 뿌리에 두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게 된다. 하나님을 오해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두지 않으면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게 되고 어떻게든 그 통제권을 잡기 위해서 발버둥치게 돼요. 주변에 사람이 남아나지 않습니다. 내가 오히려 통제함으로 꼬여요.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의 인정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순간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가 예수님 안에서 의로워졌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라는 그 복음을 붙들고 그 복음 안에 뿌리내지 않으면 누가 뭐라 하면 어떻게 해요? 열받는 거예요. 상처받든지 열받든지.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뭐라고 하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이런 분들 조심하십시오. 누가 뭐라고 하면 한마디 이건 잘못된 것 같은데 10마디 하는 사람 있죠. 누군가가 집사님, 권사님, 요 부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까요? 요 부분은 좀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럴 때 한마디만 100마디 하는 사람 있죠. 뭐 저도 그런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분들은 조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의롭고 내가 온전하고 나를 기뻐하신다라는 거기에 뿌리 두지 않고 나의 의로움과 나의 옳음과 나의 사람이 보기에 칭찬받을 만한 평판이 나에게 신인 것이에요. 그것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세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이 무너져요. 세상이 무너져서 내가 평판이 무너지고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혹은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나를 틀렸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요? 난리가 나는 겁니다. 난리가 나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내가 사람들로부터 환심을 사기 위해서 나의 자신을 무너뜨려가면서 그렇게 무리하든지 아니면 가까운 사람한테는 아주 그냥 가까운 사람을 괴롭히죠. 네가 뭔데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냐. 난 그거 아니다. 고집을, 이런 사람 고집이 엄청 세요. 고집이 세고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의롭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합니다. 자기 자신을 학대하든지 아니면 남 탓으로 돌려요. 남 탓으로 돌려요. 그러니까 어떤 비난을 받을 때에 혹은 비난이라기보다는 어떤 제안을 받을 때에 나의 신이 누구로부터 인정과 누구로부터 칭찬일 때에 그것이 아닌 다른 것이 올 때 나의 세계가 무너지니까 누군가를 비난해요. 저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저 사람 날 미워한다고. 저 사람 나를 수치준다고. 그 사람 탓으로 지는 얼마나 잘하는데 하면서 그 사람의 없는 죄까지 다 들춰내면서 그 사람을 나쁜 사람을 만들어야 나의 세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 복음으로 뿌리내린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사신 일을 믿는 사람은 남들이 뭐라고 괜찮아. 나는 예수님 안에서 의롭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들어요. 듣고 그래요. 그럴 수도 있겠네 하고 듣고 넘어가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죠. 너희들이 아무리 나에게 뭐라고 해도 나는 상관없다. 나를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 옆에서 이야기하는 것에 너무나도 민감해서 밤잠 못 자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곱씹고 또 곱씹고 또 거의 집착병 환자처럼 나는 어땠어? 나 어땠어? 나 어땠어? 그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가 복음에 뿌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승인에 우리의 복음 안에 뿌리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인정에 목마른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인정에 너무나도 목말라요. 사람이 칭찬해 줬으면 좋겠어. 사람이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고 사람이 인정해 주고 수용해 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이걸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너는 미달이야. 너는 자격 미달이야. 너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없어.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없어. 너는 더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계속해서 이러한 거짓말을 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우리의 삶의 수많은 우상들이 우리를 종노릇되게 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남 눈치 보느라 주눅든 사람이 있어요. 남 눈치 보느라 주눅든 사람들. 자기 할 얘기를 잘 못해요. 남 눈치 보느라 주눅든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뭔가에 노예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방탕하게 방자하게 교만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마귀의 거짓을 분별해야 돼요. 마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시고 통치자시고 주관자이신 것을 잊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잊게 만들어요. 그것을 잊게 만들어요. 잊게 만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잊어서 우상으로 끌려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씨름을 하고 있다. 우리의 씨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의 거짓말을 분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탄의 거짓말이 무엇입니까? 사탄의 거짓말은 내 학이 달렸다라는 거예요. 나의 모습과 나 학이 달렸다, 환경에 따라 달렸다라는 거짓말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집어넣는 거예요. 너는 노력이 부족해. 너는 타고나기를 그렇게 타고났어. 너는 안 돼.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사랑받을 수 없어. 너는 못해. 너는 끝났어. 상황을 봐도 너는 다 절망이야. 너 인생 끝났어. 너는 완전히 망했어. 혹은 네가 끝났지만 네가 망하지 않게 해서 이게 필요해, 저게 필요해, 저게 필요해. 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복음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세요?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누가 능히 택한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 사탄은 계속해서 너 끝났어. 너 망했어. 너는 절망이야. 도무지 회복의 방법이 없어. 혹은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너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필요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이 필요해라고 사탄은 거짓말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의 인정이 될 수가 있고 돈이 될 수 있고 나의 통제력이 될 수가 있고 어디에 소속되는 것일 수 있고 누구에게 수용받는 것일 수가 있고 우리가 의지하는 무언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살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수많은 사탄의 거짓말 앞에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사신 일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아닙니까? 자녀입니까? 아닙니까? 죄를 지면 하나님의 자녀가 취소되죠? 아니에요. 취소 안 돼요.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자손인 게 취소가 되죠?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가 되세요. 아버지가 됐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됐어요. 근데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물질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그리고 여러 가지 대단한 어려움을 우리가 겪고 있어요. 그 겪고 있을 때 우리 안에 불안함이, 근심, 걱정, 염려가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이 안 좋아질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망할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끝날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뭘 믿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걸 믿지 않든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걸 믿지 않든지, 아니면 그것을 망각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상황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우리는 다른 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현실과 상황을 믿는다라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그분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선물로 주신다고 하셨어요. 아들이 주시니까 모든 걸 필요한 거 주지 않겠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너희의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다. 하나님 먼저 알고 계신다. 마태복음 6장 33절, 32절, 33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관계적이든 자녀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아니면 환경의 문제든 문제가 올 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까? 건심해야 됩니까? 아니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겠습니까?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겠죠. 그런데 현실은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에 빠져요. 그리고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에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을 주게 하는 그 믿음, 잘못된 불신이 그것을 불러왔기 때문에 그 불신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우상을 붙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방법, 환경, 물질, 그걸 붙들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낙심하든지. 복음을 살아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 밑에서부터 불신하게 한다, 불신하게 한다는. 이게 바로 마귀의 거짓말, 어둠의 주관자의 무기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분별해야 되느냐? 이 생각에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보세요. 너무 두려워. 아이고, 내 자식이 지금 저기 캠프 갔는데 거기서 잘할지 못할지 너무 두려워. 막 두려워서 막 덜덜 떨려요. 자식만 생각하면 덜덜 떨리는 경우가 있지 않아요? 없어요? 네. 덜덜 떨려요. 아이고,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래, 너는 너무 죄가 많으니까 넌 좀 떨도록 내가 좀 놔두겠다라고 하나님 그렇게 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실까지 우리를 사랑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가진 것과 나의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신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복음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복음을 의지함으로 복음을 믿을 때에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느냐? 로마서 5장 3절부터 6절 이렇게 말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이,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래서 우리는 환난 가운데에 즐거워하며 인내하며 연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복음을 적용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신 일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빚어가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실 걸 믿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환난 가운데 인내하고 연단받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을 적용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인의 삶이 고난이 없다, 어려움이 없다, 아픔이 없다라고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한 적이 없어요.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계시다고 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복음에 적용해야 돼요. 복음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마다 지금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아이고, 우리 애들 볼 때마다 이쁜 옷, 괜찮은 옷, 좋은 신발 신지 못하니까 내 마음이 무너져.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나 봐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나 봐. 자식을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죠? 아유, 내가 더 잘해줬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 하나님이 그런 나를 보면서 그래, 저쪽 집은 내가 사랑하지만 니네 집은 내가 좀 별로 안 사랑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저쪽 집은 내가 그 사랑해서 물려줄 집도 있고 물려줄 땅도 있고 물려줄 별장도 있고 내가 물려줄 저 배도 있는데 내가 넌 덜 사랑해서 내가 그건 없단다. 하나님 그러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동일하게 똑같이, 그리고 약한 자를 더욱더 사랑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마음은 아유 내 자식을 이거 어떻게 할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내 손자 손녀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내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녀와 내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신 일을 믿지 않으니까,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신 하나님의 일을 믿지 않으니까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마음 가운데 좌절이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적용하지 않도록 누가 일하고 있어요? 사탄이 일하고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사탄아 물러가야 돼요. 자기 연민에 빠지고 불평불만에 빠져서는 안 돼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불평불만할 때 있어요. 왜 나는 직장에서 인정도 못 받고, 또 왜 난 사람들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왜 내 대접은 이거 받게 되지 않느냐,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 가운데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복음은 우리가 원래는 뭐한 사람이라고요? 죄로 인하여서 멸망받을 사람이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멸망받은 하나님의 원수예요. 영원히 멸망할 사람이 이 정도 대접받는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늘 나는 이 정도 대접은 받을 정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죄로 해서 영원히 멸망받아야 될 사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인권이 막 그러면서 내 인권이 침해당했다고.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건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늘 분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복음을 적용하세요. 죄인이어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밖에 없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상황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록 지금은 내가 부당해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셔서 복된 자를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맨날 불평불만하고 나를 안 알아줘, 나를 무시해, 나는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그 죄로 인해서 내가 멸망받을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다시 생각하면서 그 복음 안에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밖에 없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감사를 우리가 인내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의 삶의 복음에 적용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삶에 적용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승리와 예수님의 성품 우리가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수십 년을 신앙생활해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복음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교회에서 이것 하라 저것 하라 저것 하라만 들었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못 들었기 때문도 돼요. 그렇지만 듣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듣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되는 것이에요. 대부분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가 뿌리를 둘 때에, 믿음을 둘 때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 수치심, 근심, 걱정, 염려, 자책, 두려움, 그것이 우리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복음 안에 우리가 뿌리를 낼 때 우리는 감사, 평안, 기쁨, 기대, 소망, 즐거움이 우리를 찾아오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좁은 길을 걷지만 날마다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주의 영이 우리가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우리 가운데 계신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우리를 공격하는 거짓을 계속해서 분별해야 돼요. 너 안 돼. 너 할 수 없어. 끝났어. 상황을 보면서 거기에 사로잡혀서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워하면서 나를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일들을 새까맣게 까먹고 그것을 가리우는 사탄의 역사 떠나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탄의 역사를 어떻게
떠나보내요. 어떻게 떠나보냅니까? 어떻게 떠나보내요?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떠나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충만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야 돼요.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우린 복음을 들으면서 우리의 자신을 곰곰이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볼 때마다 절망감이 들 때가 있죠. 내 모습 때문이, 자녀의 모습이 때문이 절망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거울에 나를 볼 때마다 절망감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내 아내와 남편을 볼 때 절망감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내 자신을 바라보고 아니면 상황을 바라볼 때 절망감이 생기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이렇게 절망하지? 왜 이렇게 낙심하지? 왜 이렇게 나는 낭망하지? 도대체 내가 믿는 것은 무엇이지? 무엇이에요? 내가 믿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믿고 있기 때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과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복음은 믿는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어둠을 가져가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을 못 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복음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각자가 다 저를 비롯해서 약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사람의 칭찬과 사람의 인정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칭찬과 인정이 약한 사람은 사람이 누군가 나에게 지적하거나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어떠한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 그것 때문에 자책하든지, 그래서 그걸로 인하여 눌려있든지, 아니면 남을 비난하고 남에게 비난하고 남을 뒤집어 씌워서 우리는 거기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남 탓이야, 남 탓하면서. 그래서 지금 잘못된 건 다 네 탓이야. 그래야 편한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구원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것으로 나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내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내가 누군가를 탓하고 그리고 나를 자책해야지만이 구원받는, 그것 구원도 아니에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과 관계가 깨집니다. 어느 가운데서 사람을 얻고 뿌리 내릴 수가 없습니다. 늘 떠돌아요. 사람과 부딪혀요. 하나님 주신 관계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무엇에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신의 우상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하고 계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했기 때문에.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친구가,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의 파트너가, 아니면 나의 그룹의 권위자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라고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계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걸 받아들이시고 자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눌려 계신 분, 늘 두려워하고 눌려 계시고, 그래서 스스로를 자책할 뿐만 아니라 남에게 남 탓하고 뒤집어 씌우면서 관계의 파탄을 계속해서 경험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하신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를 기뻐한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뻐하면 거룩한 성령님을 내주하게 하셨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고 보증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에 뿌리 내리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그런 나쁜 생각과 그런 나쁜 습성들이 올라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붙들고 인내하고 연단받고 참고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그냥 내가 내 우상을 붙들고 쏟아놓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세요. 여러분, 우리가 통제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 통제 밖에 있으면 두렵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돼서 도무지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분이 계십니까? 이런 통제하려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다 내 방식대로 해야 하고 내가 모든 걸 다 알아야 돼. 여러분, 우리가 다 안다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통제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이 돼야죠. 내가 하나님이 돼야지. 그래서 선악과 먹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몰라도, 우리가 통제하지 않아도 내가
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 특징이 또 자기가 자기 자신을 구원하려고 해요. 심지어는 내가 또 다른 사람도 구원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구원하셔야지 왜 사람이 사람을 구원해요? 할 수도 없어요. 사람이 구원할 수도 없어요. 사람이 사람을 구원하려고 생긴 게 뭔지 아세요?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 사람이 사람을 구원하려고. 사람은 사람 구원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구원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제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내 손에 없으면, 내 생각에 내 이 바운더리 없으면 늘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 우린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서 지금도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졸을 수 있어요. 졸을 수 있어요. 졸아도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아시잖아요. 내가 통제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이 통제 광의 사탄의 역사에서 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다 역사하세요. 그렇다고 우리의 책임을 유기하자는 게 아니라 통제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 통제, 내가 나의 책임을 다하는 것과 통제와의 경계선이 무엇입니까?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세요. 육신을 따라 행하지 말고 뭐를 따라 행하라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근심으로 이러지 않아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기쁨으로 이렇게 하기도 저렇게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나는 책임을 다한다고 하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면서 근심하면서 이거 어떻게 하지 하면 절대 성령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무엇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희락이 있는 겁니다. 희락이. 사랑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책임을 다한다고 해서 주변 사람 다 다치게 만들고 주변 사람 괴롭게 만든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양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제하고자 하는 그런 기질이 있는 분, 그런 연약함이 있는 분들은 책임과 통제와의 사이를 무엇이 결정한다고요? 성령의 열매로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두려움 때문에, 근심, 염려 때문에 우리가 그러고 있다면 그것은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통제하고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통제예요.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은 통제라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기쁨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근심, 걱정, 염려만 내 안에 가득하다면 그것은 통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의 인정, 그리고 통제,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수용,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우리의 우상으로서 세상이 말하는 것들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의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 때문에 근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때문에 기뻐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옆에서 계속해서 일러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나뿐만 아니라 내가 보지 못할 때, 내가 패닉에 빠졌을 때, 내가 복음을 적용하지 못할 때 계속해서 옆에서 복음을 적용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계속해서 옆에서 붙들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 모든 복음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고 알아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 간절히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모든 듣는 것을 장래의 일을 너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내 영광을 너에게 나타내고 알려주실 것이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그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두운 나의 눈을 밝혀주십시오라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생활에 이 복음을 적용해 보십시오. 아내와 남편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아내가 통제가 안 돼요. 남편이 통제가 안 돼요.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못 살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실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남편도 변하게 해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식 때문에 내가 못 살아. 자식이 공부도 안 하고 자식이 말도 안 듣고 자식이 하는 것마다 미친 짓을 하고 있고 자식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위하여서
인하여서 기뻐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인내라는 거예요. 환난은 우리를 인내하게 하고 인내는 연단을 이룬다라는 것이에요. 인내해야 돼. 우리는 이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해야 됩니다. 직장에서 내가 저 직장 상사 때문에, 내가 직장 저 동료 때문에, 부하 때문에 내가 죽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나를 위해서 하신 것이나 해서 이 정도만 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치시고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는 것을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막 부딪히고 싸우고 삿대질하고 나쁜 말하고 그냥 인간의 방법으로 어떻게든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그 복음을 위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해야 되는 일, 내가 해야 될 것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을 기뻐하며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게 하신 일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만사 형통의 열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성령의 인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복음으로 사시기를, 이 복음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의 인간관계 가운데 적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관계가 꼬일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예수님 나라를 사랑같이 사랑하십시오. 기회를 주세요. 인내해 주십시오. 받아주십시오. 그러나 진리 가운데서 받아주고 인내해주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호의를 계속해서 베푸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 원수도 친구가 되게 하고 그 심었던 것들이 나중에는 무럭무럭 열매를 맺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심으세요. 언제까지 심으실 거예요? 심으할 때까지 심으면 됩니다. 심으할 때까지 심으세요. 내가 1년을 심었는데, 내가 10년을 참았는데 안 되겠어. 아니요, 심으할 때까지 심으십시오. 결국 하나님은 연단을 통해서 위대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시간과 기한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에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그 하나님의 때에 늦으면 늦을수록 걸작품이 만들어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날마다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거짓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신 일을 신뢰하지 않냐고, 내가 이것을 해야 된다, 내가 이것을 못해서 그렇다, 내가 저것을 해야 된다, 내가 저것을 못해서 그렇다, 내가 이것이 없어서 그렇다, 내가 이것을 가져야 된다, 내가 이것이 이런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 내가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는 하나님 그러한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우리 안에 거짓과 사탄의 괴계에 속지 말게 해주시고,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와 걱정에 속지 말게 해주시고, 믿음 안에서 평안과 기쁨과 소망과 기대 안에서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소망을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복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서 복음을 살아내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세운 물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